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 3장 5절로 10절을 하나의 중심 구절로 삼아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는 주제는 참된 회개와 선행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폈던 내용 중에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의 이 넓고 풍부한 세계를 위로라고 하는 주제로 그 성경 전체를 엮어서 그 위로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 위로는 세 가지의 주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죄와 비참. 아담의 첫 범죄가 타락이 되어서 결국 온 인류의 비참이 왔고, 우리가 늘 부활절마다 얘기하는 이 사망의 권세도 사실 그때 비참함 가운데 찾아온 하나의 결과물이었죠. 죄와 비참의 문제가 하나의 큰 주제였고, 두 번째 주제는 그 죄와 비참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속자를 보내주셨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일, 또 고난을 받으신 일, 십자가에서 또 순환을 당하시고 장사되신 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다가 다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일들,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다루는 마지막 주제는 감사에 대한 주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흐름과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을 받은 신자들의 삶은, 그 이후의 삶은 뭐냐? 감사의 삶이다.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어요. 우리는 그 감사의 지금 첫 부분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으로 갖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첫 번째 감사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는 구원과 선행에 대한 것이었어요. 구원과 선행, 선행과 구원이 아니라 구원과 선행이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잠깐 좀 짚어보면 선행은 결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구원의 필연적인 열매로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봤고, 선행은 하나님께 대하여 받은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곧 선행이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선행은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신시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삶이 계속 죄에 젖어서 혹은 죄에 쩔어서 계속 살아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까요? 내가 이거 이러다가 구원 받는 건가? 마는 건가? 내가 이게 진짜 믿는 건가? 마는 건가? 불안해질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또 안에 살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더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선행의 유익.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일이 있느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된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소개하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은 선행에 힘을 써야 된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 선행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 선행과 참된 회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봅니다. 참된 회개와 선행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그 관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게 뭘까? 오늘 우린 다시 한번 이 주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뉘우침이나 자책감, 하루의 일과를 보내고 어릴 때 편지를 쓰면서, 일기를 쓰면서 오늘 하루 내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서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내일은 안 그래야지, 잘못했다, 앞으로 안 그래야지, 이런 일기를 많이 썼어요. 그죠? 그리고 반성하고 다음날 또 이렇게 하루 지내고 일기 쓰고,
일종의 자책감 정도입니다. 자책감. 근데 이것을 두고는 참된 회개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참된 회개는 전 인격적인 행위다 하는 겁니다. 마음에 뉘우침을 느끼고 자책감 정도를 느끼는 정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우리의 감정이 모두 다 여기에 하나로 엮어져야만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회개는 반드시 진정한 삶의 변화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말하고 죄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내가 그 죄 지었던 그 죄를 내가 똑같이 아무런 생각 없이 또 반복했다. 이건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된 회개가 되지 못한다. 참된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따라올 때 그것까지 해서 그걸 참된 회개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참된 회개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어디로 나아가게 될까요? 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참된 회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의 변화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적극 행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선행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참된 회개와 선행은 서로 이렇게 동떨어져 있거나 별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는 반드시 선행과 함께 가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꼬리를 물어요. 하나가 원이 되면 그 다음에 원이 되니까 결과가 따라오고, 그 결과가 또 하나의 원이 되면 또 하나 그 결과가 또 따라오고, 그래서 원인 결과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반복이 되면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선순환을 가져옵니다. 선순환. 좋은 의미에서 순환이 계속되면서 어떠한 모습이 나오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지만 혹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 그런 말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그럼 반대로 악순환은 뭘까요? 내가 분명히 회개했대요. 하나님께 나 오늘 범한 죄 회개해서 용서받았어.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가 범한 죄를 떠나지 않고 또 그대로 계속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거짓말이 계속 반복되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거짓돼요. 병들어갑니다. 그래서 악순환을 이루게 돼요.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인지 아닌지를 분간 넣을 수 없는 상태까지 나아가게 되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이미 약간 이제 혼동이 될 수 있는 거지만, 우리 믿는 자는 이미 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또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파고드는 그 죄악된 생각, 미움, 또 불평, 원망, 이런 모든 이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들 때마다 우리는 그 잘못으로부터 끊임없이 돌이켜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죠. 마치 목욕을 한 사람은 또다시 예를 들어서 목욕을 할 필요가 없이, 그러나 매일매일 내가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잘못에 대한 그런 회개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런 회개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거기서부터 또 떠나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 혹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변화를 이뤄가게 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참된 회개는
진정한 선행과 항상 함께 움직이게 돼 있다 하는 것. 일단 이 중요한 결론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오늘 좀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뭐냐 그럴 때 회개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 우리가 다루는 이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 회개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교환처럼 참된 회개가 뭐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줘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했듯이 하루의 삶을 지나고 나서 일기 쓰면서 아유 내가 오늘 잘못했다 자책감 갖고 반성하고 내가 고치겠다 하는 정도만으로는 결코 그것이 회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러한 반성과 이러한 성찰은 사실 우리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것은 그런 정도의 자책감이나 반성이나 성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두고 이걸 진정한 회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 시간 살펴보지만 주님의 죽으심에 뭐가 죽었다고요?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주님의 다시 사심에 내가 함께 그분과 연합해서 내가 다시 되살아났다. 이것을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새 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이 표현이 중요해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다시 사심을 그렇게 우리와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죠. 6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여기 옛사람이 등장하죠. 이 옛사람이 뭘까요?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로마서 6장 4절로부터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게 되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신분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상태가 함께 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지만 그 신분이 바뀌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벽해지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소속이 바뀌게 되면 이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따라오냐면 그 신분에 맞는 생각과 그 신분에 맞는 말과 행실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어떤 장관이 되라고 여러분들을 만약에 세운다 하십시오. 그러면 그 장관이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던 매일매일의 삶을 그대로 살면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던 일들은 다 접어두고 장관에 걸맞는 일을 배우고 익히고 그거에 맞는 생각, 그것에 맞는 합당한 지식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바깥에 살던 사람이 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그 나라의 법을 배우고 익히고 그 나라에 맞는 행실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날마다 변해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변화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건데, 이런 변화를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골로새서 3장 5절로부터 10절 말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죠. 땅에 있는 지체, 이걸 쉽게 옛사람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 그리스도 바깥에서 그저 죄 가운데 속해서 죄 가운데 살던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말과 행실, 이 모든 것들을 다 두고 옛사람이다. 여기 본문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가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옛사람과 그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에 있는 지체대로 살았던 삶, 옛사람대로 살았던 그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조금 건너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 3장 10절의 말씀은 또 다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구절이에요. 기독교 세계관 혹은 성경적 가치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무엇인가를 옳고 그르게 판단하는 어떤 기준을 두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믿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단순히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는 예전에 비해서 단순하지가 않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문제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그저 교회당에 잘 와서 예배 안 빠지고 예배 잘하고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만 말해가지고는 그 신앙이 진짜인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왜? 직장에 속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속해서, 대학에 속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 많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를 찾아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세상의 어떤 각각 부분들을 볼 수 있는 훈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도 중요해요. 교회당에서는 그래도 신앙 좋다고 말하지만 직장에 가거나 세상에 살면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길이 없어요. 몰라서 그럴 때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골로새 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새 사람이 된 사람, 이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무엇인가를 가름하고 하는 이 사고활동, 지성의 활동들조차도 새롭게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성경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야 소위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정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의 새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전 인격이 말 그대로 새롭게 변화되는 거에서 거기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성적인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것이 다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제가 전에 우리 교육부 교사들과도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는데 그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부모의 품 안에, 중학교 때도 그래도 부모의 슬 안에 있고,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다가 대학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부모의 손을 쉽게 떠나거든요. 그럼 대학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부모 말 안 들어요. 나쁜 아이가 돼서가 아니라 부모 말 안 들어요. 그때부터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어릴 때부터 학교에 들어가서 계속 배우는 공교육이 있잖아요. 공적 교육들, 학교에서 시행된 이런 교육들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 우리의 신앙에 도전이 되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도전을 받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상하다. 교회에서 배웠던 건 이건데 왜 학교 가면 다르게 말하지? 이런 이제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때의 교회가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따라 답변을 주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어떻게 생각하냐? 에이, 교회는 교회고 학교는 학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학교가 딱 분리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대학생활 딱 들어가면 그때는 이미 공교육에 의해서 그의 사고활동이 많이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대학이 되면 거의 신앙을 떠나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게 되는 일들이 따라와요. 왜 그런가? 성경을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가름하고 생각할 수 있는 훈련들이 안 되고 자라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거의 불 보듯이 뻔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 공교육에게서 많이 망가져버린 그 부분들이 결국은 대학생활 하게 되고, 또 먹고 사는 문제, 결정의 중요한 순간들이 되면 신앙이 계속 멀어져 버리면서 결국 오랜 방황이 시작되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문제이긴 한데, 어쨌거나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그 말의 의미에는 이런 것들까지 포함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조금은 여담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옛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거기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이 죽는다. 죄에 대하여 참으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표현할 때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살아 있어야만 돼요. 이게 잘못인지 죄인지 아닌지, 이것이 슬퍼할 일이든지 피하여야 될 일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큰 인류에 주신 큰 선물이죠. 부끄러움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막 살겠죠? 막 말하고 막 행동하고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부끄러움을 느끼니까 정도 이상으로는 못해요. 이렇게 하면 너무 창피해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부끄러움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그게 하나의 억제장치가 돼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건 좀 너무 창피한 일이니까 안 되지, 이렇게 조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은요, 단순히 부끄러움 때문에 슬퍼하는 그런 정도로 되면 안 돼요.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범죄한 그 사실 자체, 그것이 내게 부끄러움으로 다가오든 말든 그 범죄한 사실 자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탄식할 줄 알고 잘못을 진심으로 구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 죽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가지고 얘기해요? 그 사람의 속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는 별로 따지지 않아요. 뭘 따집니까? 네가 진짜 뭐라고 말했고 네가 정말 뭘 해나갔는가를 드러나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이것이 드러나서야만 비로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말은 이렇게 예쁘게 하는 것 같지만 네 마음속에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이걸 누가 우리를 찌르실까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비록 상대방이 알듯이 뭔가를 나타내지 않았어도 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가 들어가면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제동을 걸어요. 너 지금 그런 마음으로 안 되잖아. 그런 마음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 그거 위선이잖아. 거짓이잖아. 하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는 신앙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안 그러려고 하는데 이게 마음이 잘 안 돼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보이는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성경의 말씀을 늘 우리 곁에 두고 산다고 하는 것은요, 그 기준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기준은 가장 낮은 것 중에 낮은 것에 지나지 않아요. 성경의 기준은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준에서 벗어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야,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를 전쟁의 최전방에 내보내서 그를 죽이게 한 다음에 은밀히 그 죄를 숨겼다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다 꼬집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때 터졌어요. 자기의 숨겨왔던 그 죄에 대한 깊은 탄식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록한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51편 3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네,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계속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을 계속 그것을 거절해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선지자 나단이 자기를 찾아올 때까지 숨기고 이제 조용히 지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계속 그 마음을 그가 스스로 짓눌러 왔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짓눌려 있을 뿐이지 그것이 사라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가 의롭다, 너가 순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짓누르는 그 죄로부터 용서받지 않는 한 자기가 그런 마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가 51장 17절 가서는 또 이런 중요한 표현을 고백했어요.
거기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을, 찢어진 마음, 안타까운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더욱 원하시고 계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종교처럼 마음을 살피지 않는 종교라면 제사 제물 잘 갖다가 많이 그 신에게 바치면 얼마든지 그게 덮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가 만약에 하나님이 제사를 많이 드리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면 자기도 얼마든지 그렇게 했을 거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제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이 중심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모든 제사도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를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으로 산다 하는 건 뭘까요? 새 사람으로 산다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얻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한번 잘 돌아보면 지금 내 신앙의 상태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어야 뭘로 돌아보야 되냐? 내 심령 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가? 이걸 물어보면 돼요. 내 마음속에 뭔가 불안이 계속 불안한 마음,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막 잡다하게 막 계속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도 내 심령에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즐거움이 약해져 버렸다. 그러면 뭘 보여주느냐? 내가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기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있는 그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없다는 것은 뭐가 지금 정상적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거는 여러분들 자신을 스스로 잘 돌아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똑같은 그 동일한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죠. 51편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12절에서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죄를 범한 다음에 달라진 게 뭐냐? 아무런 문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한 변화가 뭐냐?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건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뭐 하는 동안? 자기의 죄를 계속 감추고 자기의 죄를 계속 숨기고 있는 동안에는 늘상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얻었던 그 즐거움이 그의 심령 속에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드디어 이제 터진 거죠. 터지니까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용서해 줄 걸 구하면서 하나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로 잘 소개되고 있는 구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에 대하여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하나가 뭡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 또 평강, 또 희락. 희락이 뭐예요? 즐거움, 기쁨.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맺게 되는 열매라고 우리가 소개받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루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어떤 교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잘 맺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냥 재미있어서 희희낙낙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함께 만나서 함께 대화하고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나에게만 아니라 너에게 이것이 함께 공유되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다 퍼져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잘 맺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어떤 태도로? 눈치 보는 식의 태도는 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난 주간 우리 고난주간 보내면서 1년에 딱 특별 새벽기도 한 번 하잖아요. 한 주. 그죠? 한 주예요. 참여하는 분들은 모르지만 참여하지 않는 분들 속에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딱 눈이 딱 마주치면 분명히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말 할 건데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중요한 절기를 두면서 일상과 다르게 조금 다르게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가만히 그냥 있게 되면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걸림이 된다. 걸림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행하는 것은 그런 모습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저 눈치 보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아이고 지나갔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일들을 하셨다면 우리도 평상시와 다르고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눈치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사는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를 안내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는 선행이에요. 이 선행의 기준은 뭐냐? 그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일 많이 하는 걸 정도를 선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선행과는 좀 달라요. 선행의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의 생각을 덧붙이고 거기서 빼버리고 이렇게 하는 태도들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적해 주죠. 이렇게 선을 행하는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이러한 선행을 힘써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선행에 반드시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동반되어야 된다.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정의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참된 회개를 여러분들이 정의하고, 이 참된 회개는 반드시 참된 선행과 함께 가게 되어 있다. 참된 선행과 참된 회개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서 이것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들을 잘 마음에 간직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참된 회개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회개와 선행이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선순환을 이루게 될 때 저희의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됨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저희에게 늘 이런 참되고 진실한 마음을 따라서 회개도 하고 또 선도 행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